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요일로 치면 언제냐 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낮이 지나고 저녁쯤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으니 이틀 후가 되겠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는 중에 감람산중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기 보이는 저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말한 그 성전이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성전은 그들 전 세대를 거쳐서 딱 3번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이 딱 3번 지어지는데 첫 번째 지어지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짓는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이 없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당연히 돈도 없었을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지었지만 짓고 난 다음에 감격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감격했었죠. 나라는 망해 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는데 그들의 힘으로 다시 성전을 세웠으니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정말 많이 울고 또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자신이 신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뭘 세우는가 하면 로마 신화에 나오죠. 제우스의 형상을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돌아온 후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제우스 신상이 서 있고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유대 사회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회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세운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서 더 크게 더 멋있게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총 공사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82년입니다. 82년 동안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크고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무엇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하면 외국에서 들여온 최고가의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하얀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쫙 받으면
엄청나게 반짝반짝 거렸겠죠. 멋있고 화려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의 크기는 어떠하냐? 솔로몬 성전의 앞마당의 크기보다 2배나 더 컸습니다. 그러니 헤롯 성전의 크기는 말도 못하게 큰 것이지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화려한 성전, 그래서 82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죠. 예수님, 저 성전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성전 곧 무너질 것이야. 무너지는데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것이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상상의 이상입니다.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이었고 그들의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우리에게는 아니죠. 이 교회는 내가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내 놀이터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고 이곳에 왔던 내 신앙이 자랐던 고향 같은 곳,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오신 분들 같으면 내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여기서 친구를 사귀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났던 건물 이상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당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있어서 성전이 없었던 적이 그들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그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또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고정된 성전을 세울 수 없으니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해서 살며 그리고 그들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만 곧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짓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막과 성전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 인생, 믿음, 그들의 추억 모든 것이 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저 성전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무너져도 완전히 폭삭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은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며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너 교회 3년 안에 폭삭 무너질 거야.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마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못 놓일 만큼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곳에 아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있었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거기 계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헐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헐어버려도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은 82년 동안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수로 82년 동안 건축한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는 그 말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지칭하시며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저 헤롯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저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진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져 있는 성전은 3일 만에 부활하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전은 세웠지만 무너지고 세웠지만 무너지고 또 세웠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세우시고 난 후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영원히 견고한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이전에 사람들이 세웠던 그 세 번의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라면 왜 가짜 성전을 만들었을까? 왜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까? 헛수고한 것 아닐까?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유명한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전의 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건 헛수고인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은 그가 주도가 되어서 성전을 만듭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멋있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성전, 그것이 저 무도한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짚혀서 다 불타고 사라졌는데, 비록 초라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한 장 한 장 벽돌 쌓고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웃음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웃음과 그 울음이 헛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성전이고 이전에 세웠던 성전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해 버리셨는데, 그러면 그 가짜 성전을 만든 그 사람들은 헛수고한 것입니까? 그들이 흘린 눈물은 잘못된 눈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짓고 무너지고 짓고 무너지고 또 짓고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세 번씩이나 주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아무리 화려한 것도 무너진다는 사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진짜 성전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 너희들이 그림자를 보지 말고 그림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진짜를 바라보라는 강력한 메시지, 그것이 세 번의 성전을 짓게 하고 무너지게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 번이나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무너질 성전을 짓지 마. 너희들이 기대해야 되는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야.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 화려한 솔로몬 성전, 금으로 치장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느냐? 대리석으로 치장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느냐?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 멋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는 소망도 없고 그 안에는 희망도 없고 그것은 길도 진리요 생명도 아니니 그것 바라보지 말고, 비록 화려하지 않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올바른 풍채도 없으신, 그래서 보기에 하나도 멋지지 않은 예수라는 성전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전에는 소망이 없고 그 안에는 희망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지 않냐? 너희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까? 멋있게 세워진 헤롯 성전을 보며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5절에 나오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알만도 한데 그들은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저 성전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그들이 하는 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이 진짜 멋있는 성전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유대를 큰 소란 없이 내가 통치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에 오면 세금은, 즉 헌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 그러나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썼고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화폐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화폐를 바꾸면 환전 차익이 생깁니다. 수수료, 막대한 수수료를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흠이 없는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그 성전까지 가축을 끌고 오면 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축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가축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파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 가축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것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헤롯 성전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82년이나 지었으니까요.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넓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것은 헤롯이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탐욕, 사두개인들이 돈을 긁어모으려는 탐욕, 사람들의 탐욕이 그 헤롯 성전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진짜 성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탐욕이 가득 들어있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것 우리 바라보면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 서클 안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곳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헤롯 성전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멋지고 화려한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가기를 원하고 그것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속하기를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지 말라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기 보이는 저 노란 글씨,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낮추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탐욕에 찌들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헤롯처럼 정치적 이익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자기를 비워놓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비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진짜 성전, 새 성전, 참 성전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전인, 진짜 소망이 있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를 옆에 두고도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날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화려한 헤롯 성전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헤롯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비록 볼품이 없이 흠모할 만한 모양, 아름다운 모양 없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화려한 헤롯 성전 같은 곳에서 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화려하고 큰 헤롯 성전 같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예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께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취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큰 좋은 회사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나도 저 큰 헤롯 성전 같은 짓고 그 안에서 내가 있으리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 삶의 목표가 생명을 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전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달려가시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 화려했던 성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아니었거든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고, 헤롯 성전과 같은 멋있는 대리석에 눈 뺏기지 마시고, 볼품없고 허무할 것 없지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